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들어있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찬양에 참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구속사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밭에서 보화를 캐내어 줄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방 아주 귀한 선율의 찬양을 들었는데 찬양을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율로기아라고 얘기합니다. 뭐 프레로지라고 얘기하지만 유 플러스 로기아예요. 이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 유가 뭐냐? 좋은 이런 뜻입니다. 좋은. 로기아는 말이에요, 말. 좀 더 높이면 말씀이 되겠죠? 하여튼간 어쨌거나 우리가 찬양한다는 말은 뭐냐? 좋은 말을 드린다 이런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좋은 말을 드린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선율이 있는 찬양으로 드는 것도 찬양이고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이게 다 찬양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 세상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상 사람에게 말하는 건 칭찬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칭찬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설렁탕 안 살까요? 설렁탕보다 더한 것도 하겠죠. 아니 강화에 갔더니 2,000명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저희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설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한 2, 3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 자랑 아닌 제 자랑이 돼서 그 어르신 목사님이 아니 이동호 목사가 설교를 저렇게 잘하는 줄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2, 3년 교제를 했는데 처음으로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그 어르신 그 목사님께서 제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한편으로 너무나 좋아요. 마음이 너무나 좋아. 그렇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설교의 노하우가 많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찬양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좋은 말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면 칭찬이 되고 뭐 영어로 말하면 praise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 진정한 곡조 있는 노래 말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냐면 교만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말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네?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나온 사람 중에 야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죄송합니다. 개고생을 하냐 다시 돌아가자 그랬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싹 다 거기서 뭐냐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모세가 제일 많이 한 일이 뭐냐 장례식이래요. 장례식. 200만 명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모세는 장례식만 그 많은 세월 잃어버린 40년 동안 장례식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로 원망하고 불평한 그것 때문에. 말로 정도에 넘어가고 도에 넘어가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하는 걸 잘 보시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구나. 저렇게 심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러면 때가 되면 그게 열매가 되어서 반드시 심판을 당해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참 은혜의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5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강의한 가운데에는 지난번 강의한 가운데 있고요. 책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자의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은 이거 한번 보시고 1장 50절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0절입니다. 제가 읽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너희를 보았다고 너에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믿느냐?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것들을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여기 보세요. 그냥 여기 보시고 강의 그냥 쭉 갈게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근데 빌립의 전도를 와서 받고 따라왔어요. 아콜로데이 모이 하여튼 무조건 잡소리 하지 말고 개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명령에 나다나엘이 뭐냐면 빌립의 코가 껴가지고 따라온 겁니다. 근데 따라왔더니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속에 간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사함이라고 표현했죠. 간사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원어의 말은 뭐냐면 둘로스래요. 돌로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돌로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미끼라는 뜻이에요. 미끼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은 붕어를 유혹해서 낚아챌 때 쓰는 말이 미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엔 간사함이고 정확히 말하면 네 속에 미끼가 없다. 진짜 네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너 진짜 참으로 아주 알레도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야. 그 당시에 로마가 완전히 다 뺏어 먹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서민의 모든 걸 다 뺏어 먹었는데 사기치고 등쳐 먹었는데 네 속엔 그런 게 간사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화과나무 아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널 봤다. 온타. 아주 그냥 그 에이미 동사의 현재 능동 분사야. 삶 자체가 살아서 움직여. 어떻게? 기도하는데 삶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그 뭐냐? 기도하는 그 무화과나무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가슴을 주워 뜯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모습, 너 그 모습을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처음 만나는데. 그랬더니 이 뭐냐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슈에이 호 크리스토스라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누구에게 하냐? 예수님께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야,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봤다고 그것 때문에 나 믿는 거냐? 나를 따라오다 보면 뭐냐? 천천만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메시아인 거, 내가 그리스도인 거, 내가 예수님께서 인성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오신 것을, 신이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는 말씀의 시작이 오늘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아포크리데라고 하죠. 아포크리데. 이 대답하는 건 항상 수동어입니다. 누가 물어봐야 대답하죠. 그 물음에 대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에? 왜냐하면 내가 무화과나무에서 너를 보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믿냐?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죠. 포도주라고 하면 기쁨의 상징입니다. 성경에는 늘 언제나 뭐냐? 포도주 하면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어디서 만드시냐? 잔치집에서 만드세요. 잔치집에서. 여러분, 잔치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장 기뻐하는 날이 뭐냐? 잔치날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날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보시겠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잔칫날에 예수님께서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5명이 같이 가게 됩니다. 초청을 받아서. 근데 그 잔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친척의 잔치 가면은 그냥 있는 잔치에 가는 거잖아요. 초대돼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잔치가 뭐냐? 기노마이 동사가 쓰였어요. 기노마이 동사가 쓰였다는 건 뭐냐? 그 잔치를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만들어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잔치를 만들어 가고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제가 제 친척의 잔치를 만들어 가지고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잔치를 만들어 가지고 계세요. 근데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에게네토예요. 에게네토가 뭐냐? 무조건 만들어 가고 가신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의 진짜 주관자가 돼서 그 잔치를 만들어 가지고 가셔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뭐냐? 기적을, 이적을, 역사를, 사인, 세메이온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신이라고 하는 거,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근데 어떻게 고치시냐? 원격으로 고치세요. 그 당시에 원격 치료가 있어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얼마나 떨어졌냐? 36km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36km를 올라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말 타고 와도 엄청나게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36km나 떨어진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누가 고치시냐? 예수님께서 뭐냐? 말씀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참 기가 막히죠? 만병의 대의사가 되셔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세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최고의 명의 중에 명의가 뭐냐? 말로 고쳐주는 거예요. 뭘 뭐라 그러냐? 문진이라 그래. 문진. 그래서 말로 위로해주고 말로 고쳐주고 말로 하여튼간 어떻게 위로해줘요. 말로 슬픔을 싸잡아 안아주고 그 명의 중에 명의예요. 말로 고친다는 거. 근데 말씀 한마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신하의 아들을. 여러분 왕의 신하면 있잖아요. 찾아갈 때 다 찾아갔어요. 조선시대 같으면 허준도 찾아갔을 거고 더 넘어가면 화타 편작을 찾아갔을 거고 우리나라의 말을 지금 말하면 명이라고 하는 소문하는 의사는 다 찾아갔을 거예요. 왕의 신하니까요. 예? 왕의 신하. 근데 거기서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데 누가?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치세요. 예수님은 영원육 전인간에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만병의 대의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인생이죠. 셋이 에노스를 낳잖아요. 에노스라고 하는 말이 인생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의 어근이 아나시예요. 아나시가 첫 번째는 병들다. 두 번째는 잠잔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운명, 숙명이 병들어서 죽는 것이 우리 운명이에요. 숙명입니다. 전문용어로 팔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데스티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왕의 신하기 때문에 만나볼 거 다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 예수님께서 뭘로?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주님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38년, 40년 하면 다 40년 하면 고난의 숫자예요. 인생 숫자입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런 뜻이에요. 자비의 집, 긍휼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동안 병자를 고치십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 대학 고생과를 다녀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있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고생하다가 살만 하면 죽는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근데 그 환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적이 그런 뜻이고요. 네 번째는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빌립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죠. 그걸 누구 코에 붙이냐?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니까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아니 그 광야에서 어떻게 물고기를 구하고 어떻게 뭐냐면은 오병이어 떡을 구합니까? 근데 그래도 200데나리온 있어도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냐? 말씀 한마디로 그 일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그 기적을 베푸시는 걸 바라보죠. 그 다음에 5번째 기적은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6번째 기적은 맹인을 고치세요. 탈무드가 몇 권이냐면 12,000권이래요. 12,000권. 예? 죽다 살아나도 평생을 읽어도 12,000권을 전부 탈무드를 다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탈무드 아니야 미슈나 법전이나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근데 맹인이 고쳐진다, 맹인을 고치신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탈무드의 그 내용에도 맹인이 고쳐진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 61장에 그런 말씀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뭐냐? 내가 바로 그라고. 갈릴리에서 뭐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펴드렸더니 그걸 쫙 펴시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맹인이 눈을 뜬다는,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에이미로 가득 차 있다 그랬죠. 에고에이미로.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뭐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게 뭐냐? 이게 인칭대명사잖아요. 나라고 하는 나라. 나라고 하는 나라 어떻게 예수님이 가슴을 친다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몇 회가 나오냐? 177회가 나와요.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who I am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셰르 예의 아셰르.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나니라. 에? 여러분,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나라고 이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50년 지나도 이렇게 있을까요? 에? 50년 지나면 눈은 다 안 볼 거고, 뭐냐면 이빨은 다 빠졌을 거고, 귀는 안 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이 왜 눈을 감고 돌아가신지 아세요? 돌아가신 분이 왜 눈을 감고 돌아가시냐? 눈 뜰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냐, 눈 감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연세가 되시면 전도서에 보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아니 메뚜기가 뭔 짐이 돼? 난 1000마리 들고 갔다. 근데 연세가 드시면 진짜 메뚜기 한 마리가 짐이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6번째 기적이시고, 맨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밖으로 나오래요. 무덤 밖으로, 사망 밖으로, 죽음 밖으로 나오라. 거기에서 밖으로 나오라는 말이, 밖으로 나오는 게 X자, 에크. 밖으로 나오라고. 네? 그냥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 에크라고 하는 게 써 있어요. 나사로야, 무덤 밖으로 나오라. 여러분, 여기 가면 부평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500만 명이 묻혀 계세요.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 나오실 분 계셔? 알았어. 그리고 나오실 분 계셔? 500만 명 묻혀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또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외치면 그놈이 누구야? 그 또라이죠. 미친 거 아니에요? 무덤 되고 무덤에 가가지고 밖으로 나올 사람도 없거니와 무덤에서 계속 외치고 있으면, 석 달러를 외치고 있으면 저기 하얀 병 하나 데려다 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생명의 주인이시라. 무덤 밖에서 사망 밖으로, 죽음 밖으로, 지옥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냐? 살아서 나와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뭐냐? 너희가 아콜로데이 모이 날 무조건 따라오라고. 명령이잖아 아주. 무조건 따라오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개소리하지 말고. 거기에 아콜로데이가 뭐냐? 아주 대문자에게 돼 있어요. 아콜로데이라고. 예, 아콜로데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따라오라 얘기하는 거고 좀 심한 말로 개소리 말고 하고 따라오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대문자이기 때문에. 왜? 나다나엘이 그 당시에 대단한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이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길길이 뛰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냐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빌립이 뭐냐면 잔소리 말고 개소리 말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 길길이 뛰고 있으니까 막 빨리 잔소리야 말고 따라오라고. 대문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세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다고 설계도에.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죠? 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이요. 나사렛에서 수많은 선지자가 엄청 나왔습니다. 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게 뭐냐? 네지르라고 하는데 네지르라고 하는 게 뭐냐? 나시린들, 거룩한 사람들만 구별된 사람들만 사는 동네를 나사렛이라 그렇게 옛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이 그런 뜻이에요. 나시린이라 그러죠. 나시린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단한 선지자가 오고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해요? 스불론 납달리 땅아 네가 아주 작지만 작지 않대. 너희 위해서 다스리는 자가 올 거라고 하는 거. 물론 미가에는 뭐라고 해요?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작지 않다고 하면서 너희가 예수님 메시아가 거기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역의 본무대는 어디냐? 예수님의 사역의 본무대는 나사렛이야. 나사렛. 그러니까 뭐냐면 나다나엘이 대단한 것 같지만 반 정도는 알고 반 정도는 모르는 거죠. 나사렛이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런 걸 좀 한번 이 나다나엘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1절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신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열린 하늘과 인자 위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언제 말씀하시냐? 현재 말씀하세요. 성경은 있잖아요. 현재 시제로 그렇게 많이 써 있어요. 성경은 직설법으로 그렇게 많이 써 있어요. 신학자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경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설화인 것처럼, 단순한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할 때 아주 가슴이 찢어져. 왜? 직설법으로 그렇게 많이 써 있다니까. 직설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이 그럼 이 일을 행하시지도 않았는데 여기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예? 죽은 자를 살리시지도 않았는데 여기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사실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거 가서 고쳐진 걸 여기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팩트가 아닌 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걸? 그럼 맹신이죠. 맹목적으로 믿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 어마어마하게 직설법으로 써야 돼.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물론 신화적인 내용 같은 것도 있고 저건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내용도 있고 표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기사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사실적인 기록, 직설법으로 써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게의 아우터, 그에게 주님이 현재 말씀하세요. 현재 나다나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내가 나다나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뭐냐? 성경은 뭐냐? 보는 눈이 히어 앤 나우가 되셔야 돼요. 히어 앤 나우가. 네?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네? 히어 앤 나우가 되셔야 돼. 히어 앤 나우가 되셔야 되는데 대난대어가 되면 추석은 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당시가 되면 대난대어잖아요. 네? 그때 그 당시에 추석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는 거냐? 아니요.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꽃이 마른다는 게 인생 꽃이 마른다고. 인생 꽃이 시든다고. 한무시구이롱이라고요. 인생은 말라. 다 때가 되면 다 마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근데 그 말씀이 현재 시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아니 그 당시의 일이면 과거 시제로 써놔야죠. 그 당시의 일이면 과거 끝났다. 과거 완료로 써놔야죠. 근데 레게이가 뭐냐? 현재로 아콜로데이 모이도 다 현재 명령이야. 현재 명령. 현재 능동 명령. 다 현재 명령 하신다니까. 현재 네가 따라오라고. 아, 그 나다나엘 2000년 전에 그 나다엘 말고 네가 나다나엘 내서 나 따라오라고 지금. 그래서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레고 소이라고 하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요한복음에만 25회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뭐냐? 반복 교육을 시켜요. 유대인들의 머리가 IQ를 따지면 한 22번째 정도 된대요. 근데 뭐 때문에 세계를 주름잡냐? 반복을 그렇게 시킨대. 반복 교육. 그래서 유대인들 교육이 반복 교육. 요한이 누구니까 유대인이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25번이나 여기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단무지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무지반. 단순, 무식, 지속, 반복.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단무지반.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6년 동안 배우면서 수천 시간은 썼을 것 같아. 이거 연구하려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어떤 때 7시간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6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2000페이지 주석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스승님은 중국에 가시면 15시간씩 가뿐하게 강의하세요. 펜만 하나 잡으면 지금도 가뿐하게 5시간 그냥 강의하세요. 그냥 펜 하나만 잡으면.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페르시아어, 이 성경 속에 있는 22개 언어 능통, 스페이스 디알러지, 우주신학서부터 창조신학부터 능통. 그래서 올 지니어스, 만재세요. 학문 6년을 배웠는데 학문의 끝을 알 수 없어요. 그게 뭐냐? 그 능통이에요, 능통. 근데 말씀이 뭐냐? 오늘 시대에 사는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계신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그래서 다 현재 시대로 직설법으로 그렇게도 많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 헬라어 안에 동사 안에 그렇게 진리가 많이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었어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만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자, 이준원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열린 하늘이 완료로 열렸어요. 네? 야곱이 뭐냐면 형들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뭐냐면 잠을 자는 거예요. 담보찜 하나에 잠을 자는데 보니까 그 잠을 자다가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다리가 있어 하늘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는 뭐냐? 사다리가 아니라 돌계단이요. 돌계단 끝에 그 돌계단 끝이 하늘에 맞닿아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야곱 이 자식이 잘 있다. 이걸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고. 그런 걸 야곱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앞으로
7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고 온 구원자라고 하는 걸 너희에게 나다나엘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줄 것이다.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완료로 열려있어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시고 신교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낱낱이 하나같이 다 응답이 되는 거.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라고 하는 게 뭐냐, 시키는 일을 하는 자가 천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그 응답하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의 삶이 그런 걸 이제 조금 맛보는, 어떤 분들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그런 거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조금씩 이제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있잖아요. 남들 특별만이 간증하는 것보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셔서 내게 응답하신 작은 거 하나,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 갈릴리라고 하는 그 마을에는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갈릴리야. 정관사가 딱 누구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갈릴리 앞에 가나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네? 가나 앞에는. 요거를 뭐라 그러냐? 카나라고 그러죠. 카나. 요걸 카나라고 써요.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게 카나인데, 이 카나가 무슨 뜻이냐? 갈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갈대. 또 다른 말로 자, 척도, 기준,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2000년 전엔 자가 없었어요. 자가. 그래가지고 헬라 말로는 칼라모스인데 저 갈대라고 하는 게 뭐냐? 왕골같이, 강화도에 가면 왕골 아시죠? 왕골이 2m, 3m가 이렇게 쫙 돼 있잖아요. 그걸로 뭐냐면 자를 썼다니까. 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가나라고 하는 말이 뭐냐? 자, 기준, 척도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캐논이 되겠죠. 캐논 카메라 있죠? 여기에서 카나에서 나오는 말이 캐논 카메라, 그냥 갖다 쓰는 영어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이제 앞으로 이제 행하게 되는 걸 이제 보게 되실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인자라고 하는 son of God이라고 영어로 하죠. 근데 이 son of God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메시아 칭호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인자를 얘기하죠. 구약성경에서 인자를 얘기하죠. 그게 메시아의 칭호예요. 메시아의 별칭이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메시아 칭호가 뭐냐? 400개가 나와요.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면 다윗의 후손들 전부 다 쫙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 뜻하는 이새의 줄기. 아니 이새의 줄기면 이새의 줄기가 어떻게 고구마순처럼 뭐 줄기가 어떻게 그때 됐다는 게 말이 아니라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말을 메시아를 뜻하는 거라고. 보배. 예? 성경에 보면 나의 보배가 되신다. 무슨 나의 보석함 이런 그런 말이 아니고 나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면 모든 민족의 보배가 오실 거래. 하박국에 그 모든 민족의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칭호라고 하는 이런 칭호가 구약성경에는 400가지가 나온다. 400. 여자의 우선 아이 메시아, 임마누엘 아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 뜻하는 거예요. 그 400개 칭호가 성경 속에 뭐냐? 다 메시아. 인자가 메시아 그리스도. 나라고 하는 나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칭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분이 뭐냐? 인자.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대화하는 그것을 너희가 명명백백하게 보게 될 거라. 나를 따라오라고. 명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마침에 오늘 1장 5절에 이 51절에 마침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우리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 갈릴리에서 엄청나게 많이 선한 게 나왔습니다. 그건 자기 말이에요. 에? 선지자 둘, 엘리사, 엘리야,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갈릴리에서 엄청나게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도 주 무대가 어디세요? 아니, 갈릴리세요. 왜? 아니, 소외되고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 받아들여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당장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세컨드인 우리까지 온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할까요? 창녀이 우리에까지 온다니까? 창녀라고 하니까 왜 심한 말을 하냐? 아니, 우상 숭배하면 다 영적인 창녀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해야 그런만 창녀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안 섬기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고 복음도 없던 시절에 그 우상 땅지를 강화도에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구슬합니다. 동동동동 구슬 어마어마하게 해요. 우리 친구의 할머니가 선수요. 장장장장장장 하는데 선수요. 아주 하여튼간. 에? 근데 그런 지방에서 살았다니까. 아, 그런 우상단지 아주 절을 엄청나게 섬기고 절간에 가서 맨날 놀고 아버지 제사 지내면 10대주, 9대주, 8대주, 7대주, 6대주 하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벌초해야 되는 그런 집안에서 살다가 그런 우상, 그게 창녀지 누구야? 사마리아 사람이 우상의 동네, 슈카르라고 하는 게 독주에 취해서 사는 동네, 거기에 남편이나 5 있는 그 처녀를, 그 여자를 일부러 찾아온다니까, 머스트. 일부러 찾아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구원받았죠. 우리가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하향식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향식.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아니, 찾아오니까 만나지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아니, 임금님이 우리를 찾아오니까 만나지 우리가 청와대 가서 똑똑 두드리면서 만나다가 만나줘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지? 문전박대하지? 누가 어떻게 만나죠? 근데 그래서 기독교는 하향식 종교예요. 전부 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상향식 종교고 다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찾아가. 근데 기독교는 찾아오세요. 그러니 참 감사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만들어 가지고 찾아오세요. 거기에서 쓰는 것도 기노마의 동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만들어 가지고 찾아오신다니까. 어떻게? 무조건 에게노토. 제일과거. 무조건 찾아오셨다니까. 아니, 무조건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인류의 영원한 번제단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시고 희생의 제물을 드려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냐고. 에? 다 똥물에 튀기려면인데. 본질이 죄악에 쩔은 사람인데, sinful인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어떻게 찾아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만난 거죠. 네. 자, 그래서 갈릴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2장 1절을 오늘 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2장 113페이지 강연 보시고 읽을 때만 그 구절만 같이 읽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셋째 날에 혼인잔치가 갈릴리의 한 가나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시고 있었다. 셋째 날, 빌립과 나다나엘이 제자가 된 셋째 날. 아니, 그랬더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셋째 날에 진짜 예수님이 거기 가셨니? 에? 갈릴리하고 가나는 몇 킬로 떨어져 있다 그랬죠? 몇 킬로? 12킬로. 12킬로니까 3일 안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갈 수 있죠? 충분히 가죠? 한라산 20킬로, 왕복 20킬로 하루아침에 갔다 오시잖아. 그래. 갔다 오시죠? 장로님이 한라산을 75세 연세에 아침에 6시에 김밥 하나 드시고 출발하셔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말렸습니다만 중간에 몇 번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13시간 만에 갔다 오셨어. 왕복 20km를. 아마 거의 우리나라 기네스북에는 올라갔다 될 것 같아. 부부가 그렇게 올라갔다 오셨으니까. 예. 근데 거기가 뭐냐면 갈릴리에서 가나는 몇 킬로 떨어졌냐? 1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안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 이 전혀 누가 그러더라고. 갈릴리에서 가나를 어떻게 3일 안에 가냐? 셋째 날에 어떻게 가냐?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따지거나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 이거 전혀 이게 어떻게 3일 길 안에 가냐? 12km밖에 안 떨어졌다니까. 예? 그런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자, 혼인잔치가 갈릴리의 한 가나에서, 한 가나라고 하는 게 뭐냐? 가나 앞에 정관사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한 가나.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가나라는 동네를 잘 몰라요. 갈릴리아스 앞에는 뭐냐?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나도 알고 너도 알아. 다 갈릴리는요. 근데 가나는 몰라. 어떤 동네인지. 나도 알고 너도 모르는 그 작은 연약한 그 동네에서 기적을 베풀고 계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포도주를 내 안에 만드시면 아멘. 여기가 어떻게 되냐? 가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뭘 원하냐? 화려한 걸 원해요. 세상은 의리복적지근한 걸 원합니다. 교회는 안 그래요? 성도가 몇 명이냐? 재정이 몇 냐? 맨날 이런 거 따지죠? 세상은 그래. 교회도 어쩌면 그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첫 번째 기적을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그냥 한 가나. 거기서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 작은 데에서 기독교는 작은 데에서 기쁨을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들이 어마어마한 응답보다도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기쁨이 더 대단하다고. 그런 걸 체험하면서 사셔야 돼. 그러면 세상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세상 사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 그래서 백장이 생기고 백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어떻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되고, 예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면 되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더 이상 너가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시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쫓아 시절을 맺으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이게 능동태로 돼 있어요. 능동태로.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이 능동이 아니라 수동태예요. 시냇가에 어떻다는 거예요? 수동태는 뭐예요? 심겨진 나무래. 나무니까 누구예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래요. 왜 심겨졌냐? 우리가 보잘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인정해 줬다고, 예수님을 믿어줬다고 예수님이 자기 자녀 삼아주셨어. 그래서 사시사철 사시사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그 푸른 초장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 그 나무를 싹 떠다가, 나무를 통째로 다 이렇게 파다가 시냇가에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겨진 존재라고. 뭘로? 수동태로. 능동태로 내가 심었다는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심겨졌다. 그래서 뉘앙스 자체가 엄청 틀린 거예요. 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틀리다니까. 원어를 알게 되면 원어가 진짜 빼박어나요. 빼도 막도 못하게 써 있어 이게.
우리가 설계도를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이 설계도 안에는 하나님 수준으로 이 글이 써 있어요.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나에서 그냥 일반적인 결혼, 그냥 나 결혼하면 너 결혼하고 너 결혼하면 친척 결혼하고 이런 결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결혼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셨다고. 만들어 가지고. 왜? 나다나엘에게 온 인류에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가셨다. 거기 그래서 기노마의 동사가 쓰였다고 말해요. 에게네토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빼박 언어가 되는 거고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 거고요. 자, 만들어 가지고 가셨다고 그랬죠. 엔 가나 테스 갈릴라야스라 그랬죠. 테스가 뭐냐? 거기는 정관사가 붙고 가나 앞에는 정관사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엔 헤메테르 투 예수,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대요. 거기 계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언젠가는 모르는데 거기 계셨대요. 이게 n이에요. 근데 n이 뭐냐?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예요. 미완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친척이 돼서 거기 가실 수도 있죠. 근데 언젠진 모르는데 거기 계셨대. 왜 계셨냐? 왜 거기가 계셨을까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 보통 그날 가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거기 가세요? 여기 보니까 엔카이 헤메테르 투 예수. 여기 n이라고 하는 동사가 미완료로 써 있어요. 왜 거기 가 계셨냐? 마리아의 남편이 예수님께서 16살 때 죽습니다. 16살 때. 이런 내용이 어디 나와요? 예수님의 남편 요셉이 뭐냐? 일찍 죽었어요. 16살 때.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 외경에 나와요. 외경. 성경은 66권의 정경이 있죠. 그리고 외경이 85권이 있어요. 외경 85권은 무슨 말이냐? 문학작품으로서 참고하라고.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 언저리의 생애에 대해서 외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외경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 요셉이 뭐냐? 16살 때 죽기 때문에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미 거기에 미완료로 가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안 죽었는데 남편의 밥 차려줘야 되는데 어딜 가? 그 당일에 가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가 있었다. 미완료로 가서 거기 계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 헤메테르 그 예수님의 투 예수,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근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에 보니까 정관사가 2번 딱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헤메테르 투 예수라고. 요것도 정관사고 이것도 정관사예요. 무슨 말이냐? 2번 강조를 해.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거기 계셨대. 왜 그러냐? 우리도 시골에서 있잖아요. 어떤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어요. 아니 어떤 아들이 하버드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야,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구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만. 이렇게. 야, 그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더니 야, 그 아들의 자식 가운데 뭐냐면 그런 사람이 나왔대. 에? 이렇게. 에? 그 어머니,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 뭐냐? 갈릴리의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 아,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대네.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가 2번 따가닥 2번 붙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보시고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혼잔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결혼잔치. 결혼잔치는 있잖아요. 항상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잔치는 재림하고 연결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천국하고 연결이 돼요. 잔치의 비유를 하면 꼭 천국이 들어가. 잔치의 비유는 항상 재림이 들어가요.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뭐냐면 파라스우시아죠. 이 파라우시아가 뭐냐? 파라가 뭐뭐 곁에 전치사가 그래요. 신랑이 있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결혼식에 데려갈 때 어떻게 데리고 가요? 곁에 팔짱을 끼고 데려가죠. 이게 곁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존재 자체를 옆에서 팔짱을 끼고 가는 게 뭐냐? 재림이에요. 초림도 파루시아, 재림도 파루시아, 전림도 파루시아, 뭐냐면 현현도 다 파루시아. 뭔 뜻이냐? 초림의 주님도 내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후토스, 에케노스 이런 말을 써요. 내 옆에 계신 바로 이분이,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정하는데 지시대명사를 쓴다든지 인칭대명사를 쓰면 내 옆에 계신 바로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이렇게 하면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후토스나 에케이노스, 디스나 데슨, 내 옆에 있는 바로 이분이, 내 옆에 계신 바로 계신 저분이 이렇게 쓸 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강조할 때 쓰는 그런 것처럼 뭐냐? 그 예수님이 뭐냐? 2000년 전에 내 옆에 계셨어요. 제자들 옆에 계셨다고. 전도했더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진짜 오셨냐? 야, 그러면 이순신은 있었냐? 그랬더니 이순신이 있었대. 뭘 보고 하냐? 난중일을 보면 안 돼. 야, 그러면 성경에 아주 명명백화가 수많은 종류의 헤로도토스의 기록서부터 제가 수많은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걸 증명한다고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따진다니까. 진짜 예수님이 있었냐고. 근데 뭐냐? 파루시아가 초림의 주님, 초림도 파루시아예요. 내 옆에 계셨다고. 재림의 주님도 내 옆에 계신다고. 자, 잔치의 비유는 재림하고 맞닥뜨려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재림하고 맞닥뜨려 있는 게 뭐냐? 이스라엘은 잔치를 하면 처음에 정원을 합니다. 정원을 하면 1년 동안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누구의 집에?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신부하고 살 집을 마련합니다. 다 마련할 때쯤 되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허락이 떨어져야 가서 신부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시대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이유가 뭐냐?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니 하나님이 모르세요? 아니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야 천국이 누구냐? 아버지 집이세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부성으로만 계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면 데리러 옵니다. 근데 언제 와요? 언제 오냐면 밤중에 온대. 밤중에. 여러분 밤중에 온다는 말이 무슨냐? 영원의 밤에 온다고요. 네? 예수님이 재림했어. 여기는 밤이야. 근데 저 밑에는 어디에? 아르헨티나. 낮이죠? 네?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 밤이 정관사가 붙어있는 밤은 영원의 밤에 오신다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니까 12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신월 입고 이렇게 깨어있으라, 눈 말똥말똥 뜨고 이렇게 깨어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이죠. 응?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신부가 있잖아요. 신랑만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 끝난다. 신랑에게 모든 삶을 몰두한다는 거. 신랑에게 모든 지혜로운 삶이 뭐냐? 몰두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신랑께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그런 뜻이에요. 몰두, 골몰.
아주 머리 싸매고 골몰하는 사람 있죠? 에? 그런 게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신랑을 처소를 예비하면 밤중에 와서 영원의 밤에 와서 준비된 자를 데려갑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이 땅에 놔두고 슬피 울며 이를 갈마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 돼요. 건강이 있을 때 충성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면 여기 오세요. 그러면 뭘 가지고 오냐? 가마를 가지고 와요. 가마. 그래가지고 신부를 가마를 태워가지고 옵니다. 가마를 태워가지고 온다는 말이 뭐냐? 공중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가마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띄워가지고 데려가. 띄워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재림하고 결혼잔치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재림의 때에 어떻게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 자체가 천국 비유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네가 피리를 물어도 하는 거 뭐 애곡하여도 그런 것들이 다 어디하고 다 매치가 되어 있냐? 천국에 대한 비유하고 비유라고 하는 게 호모이어스죠. 호모이어스. 천국은 이와 비슷하다. 천국은 결혼잔치와 비슷하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해가지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마련하는 그것과 비슷하다. 호모이어스. 파라볼레. 파라볼레 곁에다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곁에다 던져놓고 얘기해. 거기서 나오는 영어가 패러볼이라고 하는 비유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런 게 다 비슷하다. 이와 비슷하다. 이와 비슷하다. 그렇게 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관사가 두 번 따가닥 붙어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117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초대받았을까요? 네? 몇 명이 초대받았냐면 5명이 초대받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요. 같은 때에 누가 됩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죠. 요 두 사람은 원래 누구의 제자예요? 원래 그렇죠. 세례자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요한이 사명이 끝나갈 때가 되니까 거국적으로 참 예수님을 따라가라죠. 2대 호 암노스투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이 되니까 너희들도 명령하죠. 아무 말 하고 따라가죠. 무조건 따라가라. 영의 눈 떠서 뭐냐면 세례자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걸어오세요. 블레포 육의 눈으로 걸어오는 걸 보세요. 근데 보는데 그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호 암노스투데오예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영원한 속죄양, 번제양, 어린 양이 되시는 걸 보세요. 세례자 요한이. 본 다음에 누가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제자들을 예수님께 딱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어요. 그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또? 베드로, 자기 형을 전도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베드로가 또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죠?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이 지금 누구까지 데려온 거예요? 누구까지? 나다나엘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에 전부 초대돼서 간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온 게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의 5명의 제자가 이제 여기에 이 현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친척들이라 아는 사람들이라 초대받아가지고 거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초청하는 동사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쓰세요. 칼레오. 이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왕이 나를 초청할 때도 쓰는 동사가 칼레오라는 동사예요. 부르다, 초청하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세요. 118페이지. 118페이지 보세요. 118페이지. 요셉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안에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리고 네가 자식을 낳을 건데 네 아내가 자식을 낳을 건데 그를 예수라 하라. 우리는 예수라 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라라고 돼 있는데 여태 쓰는 동사가 칼레오예요.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게 예수라 부르라, 예수라 초청하라. 무슨 뜻이냐? 초청하라는 뜻이 네가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에게서 나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부르라, 초청하라 이런 거예요. 네 삶의 왕왕의 왕 만주의 주로 초청하라. 네 삶의 대제사장으로서 네 죄를 용서하는 대제사장으로 초청하라, 부르라. 네 삶의 선지자로 초청하라.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호 로고스,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호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던, 거기에도 계셨다, 미완료로 계셨어요. 끝도 없고 한도 없이 존재 자체가 계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호 로고스로, 로고스 말씀 자체로 계셔왔던, 언제인지 몰라,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사야 9장 6절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아니 영원토록 존재하신대. 아니 우리 기껏해 100년도 못 사는데 우리는 뭘 노래하냐? 영원을 노래한다니까. 아니 기껏해 이거 땅 한 평도 못 걸어가는데 무궁무한을 노래해요.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근데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한 아기가 낳고 한 아이에게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이 그 별칭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래.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의 눈이 확 가닥 열려져서 그 임마누엘로 오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그 영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열려진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영성이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1000년 전에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냥 영의 세계가 다 열리고 열려져가지고 전 세계가 어떻게 멸망하고 그런 것들 다 전부 그냥 예언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영성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너 육신의 아버지 같지만은 실제로 너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초청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제로 초청하라는 그런 뜻이죠. 자, 3절, 118페이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부족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한다. 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원문을 지역 그대로 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부족하대요.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포도주가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포도주가 어떻게 떨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부족해서 어머니가 그에게 말한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런 것들이 시상 시제 속에 구약 성경은 시상으로 돼 있어요. 동작의 상태로 돼 있어요. 7가지. 정확하게 돼 있어요. 7가지.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냐? 시제로 돼 있어요. 탄스로 돼 있어요. 탄스가 몇 가지로 돼 있냐? 하나 동사 하나가 326가지로 바뀌어요. 이게 또 동사로 바뀌면 다시 바뀌면 2290가지로 바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동사 하나가 1600년 동안 곰국을 끓여가지고 동사 하나가 정확하게 따가닥 써 있는 거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계시해 주시고 신약 성경은 할라어로
계시해 주세요. 뭐 곰국을 1600년 동안 끓여가지고 곰국의 재료가 뭐냐?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왜 히브리어 헬라어로 계시해 주시냐? 히브리어 헬라어가 뭐냐? 모국어예요. 모국어. 세상의 모든 언어는 있잖아요. 모든 언어는 히브리어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어근이 다 있어요. 말의 뿌리가 전부 다 있어요. 말의 뿌리가. 우리는 아버지 하면 별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파테르라고 했잖아요. 파테르. 아버지가 무슨 뜻이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뜻 어근이 뭐냐? 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에도 아버지가 친권이 있어요. 요즘엔 어머니도 있다고 그러대. 근데 하여튼 아버지가 친부에 친부. 친권이 아버지에 있어. 사인을 해주나 누가 해주냐? 아버지가 해줘야 돼. 요즘은 엄마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뭐 시상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하여튼 어떤 건지 친권이 아버지에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친하다 해요. 그런 어근들이 싹 다 있어요. 전부 다.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이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게 뭐냐? 부족하다는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슈페레 산토스예요. 슈페레 산토스가 뭐냐? 제1과거 능동 분사예요. 분사. 분사라고 하는 게 뭐냐? 포도주가 부족해가지고 바닥을 그냥 빡빡빡 긁고 있다는 거야. 에? 여러분 쌀이 동나면 어떻게 돼? 바닥을 빡빡 긁죠? 부족하다는 게 슈페르 산토스가 뭐냐? 능동 분사야. 분사가 뭐냐? 그 부족한 게 뭐냐면 아주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야. 그 바닥을 빡빡빡 긁고 있다는 거야. 바닥 긁는 소리가 빡빡빡 난다고. 아이 부족한데 그걸 부족한 게 어떻게 아니? 부족한지. 아이 슈페르 산토스 아주 능동 분사라고 안 했어. 무조건 부족하다고. 빡빡 긁고 있다고 지금. 빡빡 긁는 소리가 아주 저기 쌀통에 그 저기 쌀 빡빡 긁는 소리가 거기 난다고. 아, 그게 정확하게 써 있다니까요.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 기도의 첫 단계예요. 기도의 첫 단계.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를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는 권사님 한 얼마나 담가야 돼? 최소한 포도주가 되려면. 집사님 포도주가 되려면 얼마나 있어야 돼? 최소한 석 달 열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은가요? 저희가 성찬식 하려고 포도주를 담갔는데 가을에 담가가지고 최소한 석 달 열은 있다가 빼시더라고. 예? 근데 이 갈릴리 가나의 조그만한 동네에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아니 갈릴리면 혹시 모르지 누가 담가는 거 있을 수도. 근데 갈릴리 가나 그 코딱지만한 동네에서 뭐냐면 어디서 어떻게 구해요? 아니 근데 예수님의 이 어머니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하냐고. 왜 예수님께 부탁을 하냐?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자기 뱃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걸 누구보다도 명명백백하게 누가 제일 잘 알아? 누가 제일 잘 아냐? 마리아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누가 제일 잘 아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다. 주가 되신다. 아도나이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누가 제일 잘 아냐? 마리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필요, 그 부족을 누굴 찾아오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데 석 달 열어는 담가야 담글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담가가지고 어떻게 갖고 오냐고 포도주를 당장 필요한 걸. 에? 아니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포도주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제가 뭐 포도주 장사도 아니고 갖다 챙겨놓은 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포도주를 어떻게 갖고 와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대. 왜? 누구보다도 명명백하게 잘 알기 때문에.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현재 포도주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어느 정도로 아주 박박 긁을 정도로 바닥이 아주 부족해가지고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가 뭐냐?
메시아 절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포도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에서 포도주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술이라고 하는 게 오이노스예요. 이 오이노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와인이 되겠죠, 와인. 와인인데 여기에 뭐냐? 정관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포도주를 말하고 이렇게 와인을 말하면 정관사가 딱딱 붙어 있는데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 무슨 술이냐? 세상의 술에, 명예의 술에, 권력의 술에 갖다 붙이는 걸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술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사용 안 되는 거네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관사가 없는 거예요. 그 술이 아니야. 그 포도주가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술에, 명예의 술에, 쾌락의 술에. 세상은 다 술 취해서 살잖아요. 에딕션 걸려서 살죠. 그런 세상의 모든 에딕션에 걸리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오직 술 취하지 말라. 반대로 뭐냐? 성령의 술에 취하라. 세상의 술에 취하면 아소티야. 우리가 방탕이라고 하죠. 방탕. 방탕이라고 하는 말인데 뭐냐면 아소티아라고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아소티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아소티아라고 하는 말이 이 아소티아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부정적도 모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술 취하는 거는 뭐냐? 구원이 없다. 구속이 없다. 세상의 명예의 술에, 정치의 술에, 권력의 술에 취하는 거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방탕이라고 뭐냐? 번역했어요. 정확한 번역이 아니죠. 정확한 번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얘기하면 그냥 세상적으로 일반적인 그래 술 취하지 말라 그는 방탕한 것이다. 요 정도로만 받아들여요. 그런데 원어를 정확하게 보면 세상의 술에 취하는 모든 세상에 취하는 일들이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구속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파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경하고 성경의 뒤에 백그라운드 안에 있는 뒤에 진리는 천천만 가지 진리가 싹 다 틀려요. 틀린 정도가 너무 심해. 너무 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천천만 가지가 다 틀려요. 잡아낼 수가 없어요. 능동태인데 수동태로 번역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드렸다. 테라스타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대. 능동태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야. No.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다 이루어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아들을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셔서 인류의 영원한 번제단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계획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 계획을 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이루어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구나.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이룬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걸, 계획하신 걸, 섭리하신 걸 이루어 드렸다. 이런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쭉 알게 되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상상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과 뭐뭐 하지 말라 반대편으로 성령의 술에 취하라. 성령의 술에 지배를 받으라. 내 인생의 삶이 성령의 술에 지배를 받으라. 세상 사람들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에 지배를 받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4절 말씀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한다. 나와 당신이 무엇입니까? 광우여 나의 그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에?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일생일대에 단 한 번뿐인 시간. 그 다음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긴 시간. 여기 긴 시간이라고 하는 말에서 크로니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역대기라고 하는 말. 예? 역대기라고 하는 말이 크로니컬이라고 하는 말인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냥 그대로 그냥 갖다 쓰는 언어. 갖다 쓰는 영어. 영어의 85%가 히브리 헬라어에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라틴어에.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에 능통하면 영어는 그냥 주워 먹는 영어. 그 어근이 다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 다 영어의 말의 뿌리가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에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주워다 쓰고.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크로니컬, 호따토가, 카이로스, 크로노스,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호라라고 하는 말. 해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셔야 되는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영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물질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4절하고 5절 사이에 보면은 뒤에 124페이지 정도 한번 보세요. 124페이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번역된 성경은 UBS 4판입니다. UBS 4판. UBS 4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United Bible Society 4판이라고 하는데 영국 성서공회에서 인정하는 헬라어 성경을 쓰는 거예요. UBS 4판. 이 UBS 4판은 독일의 성서학자던 쿠르트 아일랜드가 로마 바티칸에서 성경이 발견이 된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요한계시록만 빼고 전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쿠르트 아일랜드가 이 성경이 가장 원문에 가까울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해서 UBS 4판을 그거가 한 거지. 우리가 16세기라든지 이런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 이런 거 발견이 될 때는 킹 제임스 버전의 원문 성경을 뭘로 쓰냐면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안디옥 사본을 기준으로 해서 썼어요. 사본이 신약 성경은 4,600가지나 돼요. 그리고 쪽 부분까지 하면 5,300종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UBS 4판은 빈약해요. 그래서 없음. 성경에 보니까 없다는 말이 나와. 아니, 없음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42번 나와요. 없음. 저도 성경을 보면서 왜 구절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지? 없음? 궁금한 것도 못 찾으니까. 그게 왜 없음이 나오냐? 근데 이 UBS 4판에 UBS United Bible Society 4판에 그 내용이 42개가 없어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 다른 사본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사본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1600원. 우리가 사본을 인정하는 게 12세기까지 대문자 사본 인정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5세기까지를 사본으로 인정해요. 왜? 그 다음서부터는 번역본이 나오기 시작해요. 루터가 번역을 하잖아요. 비블리카 저머니카를 저머니 그걸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번역이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시작돼요.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번역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래서 15세기까지 번역본 사본을 인정해요. 근데 그런 사본들 중에 UBS 4판은 빈약한 사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없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5절에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 약간 뭔가 좀 뭔진 몰라도 좀 아쉽죠? 뭔가 몰라도. 근데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머니의 명령이기 때문에 떨어진 포도주를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뭐냐면 내용들이 다른 사본에는 많은 사본에서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UBS 4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없음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런 빈약한 사본을 원본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사본학 박물관을 프리패스로 들어가 있는 주영훈 박사님이라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 저기 쿠로토 아일랜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주영훈 박사님이 이건 이렇게 틀렸고 저건 저렇게 틀렸고 저건 저렇게 틀렸고 저건 저렇게 틀렸고 그래서 쿠로토 아일랜드가 손 다 들었다. 손. 대단한 학자. 아시아의 최고 권위자. 거의 전 세계의 최고 권위자. 주영훈 박사님. 그분이 우리나라 분이잖아요. 아버지는 유태인, 어머니는 한국인. 그분으로부터 뭐냐면 사사를 받은 분이 누구냐?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김영환 박사님입니다. 학문의 끝을 알 수 없어요. 학문의 끝을 알 수 없어요. 왜? 성경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성경은 22개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22개 언어가. 네? 22개 언어. 고레스. 그 고레스라고 하는 말이 팔레스타인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언어예요. 페르시아어. 바벨론 언어, 마고이. 마고이라고 그러죠. 동방 박사. 박사라고 하는 말은 그건 바벨론 언어예요. 그래가지고 다 따지면 갈대어서부터 성경에 22개 언어가 있어요. 22가지 언어가 있다니까.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에 능통, 자연과학의 능통, 히브리 헬라어의 능통, 통달, 올 지니어스, 달인이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걸 어마어마한 진리를 보화를 캐내어서 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 스승님한테 한 6년 정도 배웠어요. 참 감사하게 그런 스승님을 만나게 됐어요. 세계적인 달인을. 거의 세계 최고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서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하루에 보통 5시간, 어떤 때 7시간, 10시간씩 한 6년에 걸쳐서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곱씹고 업그레이드하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성경을 지금 저희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한 3, 4년 걸쳐서 한 10년 만에 요한복음 주석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10년. 계속해서 할 때. 물론 더 학문의 수준이 높아지면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요한복음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 세계 속에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땅끝까지 전하며 증거하려고 밤새워서 연구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게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좋은 스승을 또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없음이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 자체가 사본 자체가 빈약한 거기 때문에 없음이 나와 있다.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신학교에 가면 뭐 문서 비평이라든지 뭐 역사 비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원어를 알게 되면은 그냥 껌입니다. 그냥 뭐 말할 값어치 건덕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뭐 영어 성경으로 뭐가 뭐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원어 성경이 그냥 한 방이면 날려버립니다. 한 방이면 그냥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야, 진짜 너무나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눈물 나요. 진짜 기가 막히게 써 있어서 눈물 난다니요. 진짜 이 말씀이 와 살아서 움직이고요. 빼박이 언어고요. 기가 막히게 써 있어서 진짜 눈물 나요.
아니 예수님이 신이신데 사람의 말 우리는 그냥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게 뭐냐?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다니까. 근데 어떻게 만들어 오셨?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 가고 오셨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독특한 독생자 호모이오스 아주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것들이 그냥 언어 안에 기가 막히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학문의 끝은 뭐냐? 주경신학이에요. 주경신학. 주경신학이라는 게 뭐냐? 성경의 글자 하나 사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사본 글자 하나하나, 언어 하나에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구절, 어느 성경을 갖다 들이대더라도 거기서 예수님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베라시트 빠라. 만물만상의 첫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말씀 안에 언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전부 싹 차 있어요. 가득 차. 어느 구절 어느 성경을 찾아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요. 사본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스가랴 그러죠. 스가랴 그러잖아. 스가랴. 근데 원래 발음은 뭐냐? 제카르야예요. 스가랴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가랴가 성경에 몇 명이 계시냐면 20분이 계세요. 어느 스가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 누구 스가랴를 얘기하는? 제사장 스가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뭐야 사도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를 얘기하는? 누구 얘기를 얘기하는? 20명이요. 근데 원 발음은 뭐냐? 제카르야예요. 야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엘리사, 엘리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도 하나님이 있고 뒤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 엘리야가 말만 봐도라도 앞에도 이름에 하나님이 있고 뒤에도 하나님이 있고. 엘은 뭐냐? 엘신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이 엘신이에요. 야는 뭐냐? 아람의 신의 하나님을 야라 그래. 그걸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쓰는데 뭐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나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세요. 그 제카르야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명 지명만 알아도 그런 걸 언제 한번 또 설명을 또 드릴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인명 지명이 2930개가 돼요. 그런데 인명 지명이 전부 다 99%가 다 틀려. 말이 다. 99%가 발음이 다 틀려. 싹 틀려. 아까 그랬죠. 스가랴 제카르야라고 표현했다고 하면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글자 안에 살아계셔요. 근데 스가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어졌어. 하나님이 없다. 구속사가 없고 복음이 없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 지명만 알아도 성경이 막 어마어마하게 열려집니다. 베데스다. 배가 들어가죠. 베이트가 들어갔죠. 베이트가 뭐 들어갔으니까 뭐 집이 들어있겠죠. 베들레헴, 베세다 다 집이 들어가 있어. 그 얼쩍 글자 안에. 베들레헴 떡의 집, 빵의 집. 베세다 뭐냐면 자비와 긍휼의 집, 은혜의 집. 다 그런 게 들어있다니까. 이런 언어가. 그런 걸 이해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진짜 열리고 열려져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안 먹어도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사이에 다른 사본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어머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아들로서 들어드리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5절에 넘어가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하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너희들은 그대로 따르라. 그런 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른 사본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40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면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선한 것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역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진짜 먹다 버린 생선 찍어간 나사렛 동네, 가난하고 천박해서 쳐다보지도 않는 동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60km나 떨어져서 쳐다보지 않는 그 동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아주 그냥 맨날 의도 터지는 이방화된 동네, 바벨론이 쳐다오면 그도 의도 터지고, 아수르가 쳐다오면 의도 터지고, 하여튼 그 북쪽 동네에 있어가지고 맨날 의도 던지는 그 동네에서 누가 나시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세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뭐냐면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 가버나움의 주 무대를 통해서 사역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외진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왕의 왕의 왕복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인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냐고. 청와대 가면 만나죠? 안 만나죠. 만나주면 어린 반푼을 뜯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영혼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 가면 아름다운 것만 있어요. 바실레 여성명사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성명사로 되어 있다니까. 가는데 다 휘황찬란해. 아름다움만 있어요. 여성명사로 계시해 주세요. 바실레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가기를 그렇게도 가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이제 7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아버지 보여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